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는 여러분 그 헬레니즘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시를 좀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다가 유명한 이 도시가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는 위치상으로 보면은 카이로에서 그 밑으로 다 내려가다 보면은 이 고센 지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센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서 우측으로 다 내려가면은 남셋이라고 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430년간 거주했던 그쪽 지역이 되고, 좌측으로 내려가서 좌측의 끝이 되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나라를 정복해서 이때의 이집트하고 이 유대 지역에서 있는 모든 그 학문적인 거나 그 귀중품을 갖다가 그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있던 이 토라라든가 이 성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시는 학문의 도시가 됐습니다. 이 학문의 도시가 돼서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학문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가서 많이 살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책들이 별로 없고 다 뺏겼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다 유학을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유학을 살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바로 유대인의 족속으로 유대인의 자녀로다가 자라난 이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도 거기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이 많고 또 이 풍부한 학문이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구약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을 한데 모아서 정경으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한 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70인역은 아니 이 성경을 갖다 필사를 하는데, 이 필사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아니 이 사람의 성경을 갖다가 써놓은 걸 이 사람이 필사를 해요. 그럼 이걸 갖다 정경이라고 읽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진짜 저 사람 걸 갖다 이 사람이 똑바로 필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또 딴 사람이 또 필사를 했어. 근데 또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70인을 한꺼번에 이 필사를 시킵니다. 70인을 한꺼번에 시켜서 72인이 결론은 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72인이 했는데 72인이 필사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도 한 글자도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은 진짜다, 필사는 진짜다,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필사한 이 지역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가 태어나기 한 300년 전에 이 필사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 필사 성경 이걸 가지고 아볼로는 배운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러네. 야, 메시아가 온다래. 메시아가 온다는데 유대 지역에 메시아가 온대. 근데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온대.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래갖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고 회개하라 그러고 세례를 베푼대. 이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다 너무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세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의 경험이 없어요. 성경에 능통한데 성령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으로다가 신학적 지식으로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학적 지식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으로다가 잘하는지 이 논리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한테 가서 들어봐도 시원하질 않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도 시원하질 않은데 이 아볼로가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장로로서 본교에 있을 적에 이렇게 친교를 하거나 친교실에 가서 앉으면은 안수 집사들이 항상 저 옆에 와서 앉아서 항상 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자 그랬어요. 전 젊은 날에는 계속해서 교사를 했잖아요. 젊은 날에는 교사를 하다가 나이 먹어서는 기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뭐 재정위원장을 하고 뭐 당회서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장로로다가 기관장 할 때는 그렇게 뭐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잘 돌아가나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교실에 앉으면은 친교실에서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이런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 옆에 와서 앉아서 항상 그 신앙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신앙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저를 칭찬하느냐고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다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건 바로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으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귀가 쫑긋쫑긋해지면서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서 서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볼로가 말을 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는데 너무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팬이. 야,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팬이 많이 생겨. 그래갖고서 이 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는 모르긴 모르는데 나는 아볼로처럼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그리고 아볼로한테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볼로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병을 다 고쳐줬어. 우리를 다 고쳐줬으니까 나는 예수님 파야.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처음에 그래도 선교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이야, 바울. 그래서 바울파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것은 바로 게바야, 베드로야, 베드로. 난 베드로파야, 베드로파. 이러고서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난리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 아볼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여러분 주위에서는 여러분 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파가 몇 명이나 있냐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파가 있어야 됩니다. 기분 나빠요? 여러분의 파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니 난 이경호 집사님 파야. 아니 난 손기채 집사님 파야. 아니야 난 장양진 전사님 파야. 아니 나는 이용선 목사님 파야. 이렇게 파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싸우자는 게 아니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고민됐을 적에 내가 걱정이 있을 적에 농담하지 않고 가서 같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다가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들 밑에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10사람씩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그냥 부흥하는 거야. 예? 이경호 집사님 밑에 10명이면은 10명이 교회 올 거 아니야, 그죠? 예. 손기채 집사님 밑에 10명이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우리 10명에서 그러려면 100명 만드는 거야, 100명. 예. 그냥 되는 거예요. 김은정 집사님 왜 웃어요? 예? 김은정 집사님 밑에 10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 밑에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준기 집사님이 뭐냐면 내 밑에 지금 두 사람이 있어 이러고 하는 것 같아. 예. 근데 두 사람 다 오늘 왜 안 왔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아볼로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근데 아볼로는 지금 브리스길라보다 훨씬 더 늦게 온 사람이야.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늦게 왔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파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아볼로파가 생겼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경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은 목회자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의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는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밥 사주면서 위로해 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다 위로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 사주면서 위로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 위로해 주고 퀴트로다가 위로해 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린 기독교인으로서 우린 예배하는 자로서 우린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우린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 영적 삶을 사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한테 와서 영적인 걸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 예를 들어서 먹을 거를 얻어간다? 밥을 사줘서 밥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거는요 시원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 위로받으면 그 사람이 시원해집니다. 알았죠, 서집사님? 이 삶이 돼야 돼, 우리한테.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부르는데 안 불러주면 또 섭섭하니까. 임집사님 그렇죠? 네. 안영선 집사님 그렇죠? 예. 네. 강 집사님 그렇죠? 예, 네, 전부 다 이름 불러줬어요. 기훈 집사님 안 불러줬다고 나만 안 불렀어요. 그러지 말고. 누구 안 불렀다고? 서 집사님 불렀어. 여러분 불렀어요. 서 집사님 친구라고 또 한 번 더 부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불렀어요. 여러분 우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 가지고서 모든 것이 해결이 받을 수 있고 해결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자녀들도 나한테 와서 답답해서 해결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아빠 밥 사줘 그래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고민거리를 와서 털면서 아빠 기도해줘봐. 기도해줘봐.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는지 기도해줘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좀 기도해줘봐. 이런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딸이 미국 가서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선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좀 기도 좀 해줘봐.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예. 그러지 않고선 엄마 나 이게 힘들어서 그러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로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너한테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말씀으로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저녁 때 되니까 다시 전화 왔어요. 엄마 해결됐어. 응답됐어. 이렇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이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이 무슨 날이라? 셋째 날이다, 넷째 날이다 창세기에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우린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저녁이 되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우리한테 있으면 뭐예요?
저녁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뭐예요? 안영성 집사님, 저녁에 술 먹어,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저녁 때까지 해결이 안 돼서 그날 저녁에 술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침에 큐티를 했더니 뭔 일이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일어났어. 하나님, 있을 게 있었군요. 일어날 게 일어났군요. 그리고 초연히 받아들이고 저녁 때 되니까 해결이 됐어. 그럼 저녁에 뭐예요? 그렇게 저녁 때 돼서 이루어졌는데 감사의 술을 먹어요? 안 먹는 거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에? 찔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네. 찔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큐티하지 않으면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아볼로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읽어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알지 말고 그거를 다시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람씨, 미국 가서도 이제 20일 날 가지. 20일 날 미국 가서 뉴저지 가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 통독방에 들어와서 올리고 하는 거야. 에? 여기서는 뺀질됐지만 거기 가서는 뺀질되지 않는 거야. 미국까지 가서 뺀질되면 안 되잖아. 알았죠? 엄마가 뺀질되면 엄마를 야단치면서도 엄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서 엄마가 집사가 이럴 수 있냐고. 응? 집사 임명장 받아서 장로에 갖다 놓고 이럴 수 있어? 이러지 말고서 와서 큐티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오프라인 거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알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 거만 알지 말고 세례 이후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게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019년에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문제가 저녁이면 해결되는,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바울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이야. 바울하고 같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이고, 아볼로가 성경은 잘 아는데 큐티가 안 됐구만. 큐티를 가서 가르쳐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같이 가서 나눔을 하는 거야. 나눔을. 그 나눔을 뭐라고 하느냐?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아볼로 우리 박사님.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건 왜 베풀었습니까? 우리 박사님. 그랬더니 회개하라고 베풀었죠. 예?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뭐라 하냐면 그것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시는 게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 박사가 뭐라 하냐면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이게 큐티예요. 이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 우린 큐티를 하면서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게 계속 질문이 돼줘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어야지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아니 내가 학문으로다가 여태까지 배운 거 말고 내가 모르는 게 지금 또 있네? 이거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러다가 전하면서 다녔는데 내가 전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해보니까 한 가지만 대해서 박사야. 한 가지만. 저는요, 이 노년기에 대해서 논문을 하다 보니까 노년기에 꽂혀갖고 노년기밖에 몰라.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청소년에 대한 거는 책으로만 알고 학문으로만 알지 전혀 몰라요.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청소년에 대한 거를 저하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학문으로 다 배운 것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노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엄청 할 얘기가 많아요. 왜? 그쪽으로 다 계속 책을 보고 그쪽으로 다 공부를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까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까지는 잘 알고 메시아가 온 것까지는 아는데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는 것만 알았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박사고 이 아볼로처럼 학문이 많은 사람은요, 나도 다 알아. 그리고 안 들어요, 잘. 그죠? 잘 안 들어.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읽었는데, 그리고 잘 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요,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같이 갖고 다니면서 내가 영어로다가도 몇 독하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는데, 그러고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마세요.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는요, 히브리어로다가도 성경을 읽었고 헬라어로도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죠? 로마는 라틴어를 썼죠. 그리고 그리스는 헬라어를 썼죠. 그리고 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또 하나 있구나.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으니까 이집트어로다가도 읽었을 거예요. 그럼 최소 4개국어로 다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죠? 4개국어를 능통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학자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도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성경이 읽어진 애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하잖아요. 제가 1번 학생 할 거예요. 1번 학생. 이용선 목사님, 저 1번 학생 받아주죠? 예. 제 1번 학생 할 거예요. 1번. 왜? 전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책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는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분석해보는 거는 해봤어요. 근데 어성경이 읽어진 애가 저도 궁금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어성경이 계속 읽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는 다 안다가 아니라 우린 배울 자세가 돼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배워야 돼. 제일 중요해요. 날마다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아볼로가 뭐라 하냐면 나 아가야로 다 건너가야 돼. 아가야로 다 건너가서 아가야에 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아가야에 가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곳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서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처럼 좀 삐딱한 성격 같으면은 아볼로가 난 돌아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난 지식이만 돌아간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다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아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아가야는 뭐냐 하면은 이 아테네 지역, 이 고린도 지역 이쪽 지역을 갖다가 경기도 하는 것처럼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으로다가 건너가서 바로 고린도로다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물어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려 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영접해라. 이 사람 성경에 능통한 자고 이제는 성령도 아는 사람이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건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신비주의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신비주의자가 되냐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면서 은사를 받으면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쳐.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게 여기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이겼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다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지 알고 그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또 오직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지만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만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 예를 들어서 이경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린 물을 계속해서 줘야지만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계속 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읽어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엔 누구의 것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고 내가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수에 있다고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